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과 3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종료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시고 깨닫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룻다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중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중풍병도 고쳐주고 그것을 본 많은 룻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룻다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다라고 하는 곳의 인근에는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욥바는 이제 성경에 간혹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레바논에서 많은 목재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들어보셨죠? 예.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오는데 항구로 쓰였던 곳이 바로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갔던 곳이 또 욥바 이 항구입니다. 그래서 욥바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바로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바로 그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도 쓰고 있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도 쓰고 있거든요.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으로 쓴 표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으로 쓴 표현이에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히브리식에서는 다비다라 부르고 헬라식에서는 도르가라 부르는데 이 이름을 두 가지 다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여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암사슴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암사슴을 굉장히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겼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암사슴의 뜻을 가진 다비다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름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도 이름 못지않게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 못지않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울러 효심이 깊은 여인이었다라고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효심 얘기를 하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짓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 다 여러분이 지으셨어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이름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을 수 없는 게 이름이에요. 보통은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여기저기 조언도 듣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 속에는 부모님들의 염원이 다 담겨 있어요. 더구나 부모님들이 신앙인이었으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의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뜻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그 염원을 담아 주어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효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모님의 뜻이 온통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을 내가 부여받았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이름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이상 어떻게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섬기며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부모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암사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아름답게 살라고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선행과 자비가 충만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효성이 깊은 효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 이름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내가 이름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내가 하나님이 택해 주신 부모님이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이름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늘 생각하시고 그 이름의 뜻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많은데 그 이름이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다, 뭐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다, 또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뜻의 이름이 많은데 막내 이름이 예빈이에요. 이름이 뜻이 뭐냐 했더니 평생 예수님께 빈대부터 살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스운 뜻이긴 하지만 얼마나 뜻이 좋아요. 이 아이가 자기에게 예빈이라고 이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 뜻을 지키고 살려고 한다면 평생 예수님 떠나지 않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께 빈대부터 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서 살 거야. 이것을 지키고 산다면 이거보다 더 크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 속에는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속에 다 녹아 있으니 그 이름의 뜻을 내가 합당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일이고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효도는 돈이나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드리는 게 효도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었을 뿐더러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는 효녀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인인 다비다가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 죽었어요. 병이 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여인이, 귀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병이 들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다비다와 함께 욥바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인근 루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베드로 사도를 빨리 이 다비다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기를 청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요빠에서 자신에게 와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가자 하니 베드로는 그냥 붕어 안고 따라갔어요. 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루다에서 요빠로 달려가서 사람들의 안내를 받고 이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요,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잘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전부 다 다비다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다비다가 다 자기가 손수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 겉옷과 속옷을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기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전부 다 이 다비다 곁에서 울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다비다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귀한 사람이었는데요, 우리들의 생활을 다 돌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정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쭉 읽다 보면은 다비다가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옷의 개념이지만, 겉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뜻은 덮개, 이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가치가 있는 의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고 고발을 당하면 그 고발자가 고발당한 사람의 겉옷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겉옷이라 함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이 다비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주변에 있는 여인들에게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선행의 삶을 살다가 죽었으니 이 여인들이 얼마나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 직계 가족 말고 나의 죽음을 이 다비다의 죽음처럼 정말 애통해하고 슬퍼해할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이 다비다를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구나. 의미 있는 죽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다비다와 같은 죽음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삶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겠구나. 의미 있는 삶이 동반이 되지 않는 죽음은 절대로 의미 있는 죽음이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비다와 같이 나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할 사람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그들을 향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다비다의 죽음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는 이 시간 동안 진리를 쫓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의미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너무나 의미 있고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았기에 그 어느 정도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냐면요, 본문 36절 끝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은 가득 찼다라는 뜻이잖아요. 선행과 구제의 마음이 만약에 충만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여러분, 충만한 것은 항상 충만하지 않습니다. 퍼서주면 그만큼 줄죠. 또 퍼서주면 더 줄어요. 그러나 심이 많더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의 원 단어의 뜻은
차고 넘쳐 흘렀다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차고 넘쳐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다비다의 선행과 이 다비다의 구제하는 일은 끊임없이 차고 넘쳐 충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한순간 충만하여 퍼주고 나니 줄어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그 솟아나옴 때문에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져도 계속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항상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자비와 구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자비와 선행이 충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도대체 다비다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본문에서 그 근거가 되는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옵니다.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는 누가 있다고요? 여제자. 누구의 제자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다비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에 쓰일 정도라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을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을까? 여제자라고 당당하게 그 이름을 쓸 정도라면 얼마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까? 그렇구나. 다비다의 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이 구제와 선행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그죠? 그러면 이 다비다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다비다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흘러넘침의 자비와 흘러넘침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에서 온 것이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충만한 사랑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어 있거나 충만한 상태에서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계속 솟아나오는 흘러넘치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잖아요.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 다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을 것이고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마에서 피가 났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두 손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우리가 두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두 발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가슴에 그 채찍을 맞으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허리에 창이 찔리신 이유는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흘러넘치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흘러넘치는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실 수 있었겠어요? 한정된 사랑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나오는 흘러넘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다비다가 그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받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안 이상, 깨달은 이상,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인 이상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셨던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내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과 진정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오늘 다비다가 그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이 흘러넘치는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귀한 사랑이지만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면서는
더욱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또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충분히 묵상하면서 보내야 되는, 집중적으로 보내야 될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다양하게 자신의 것들을 절제하고 자신의 것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금지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묵상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 흘러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 또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귀한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흘러넘치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살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